세상을 사는 사람은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 소통이 불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소통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지요. 말에는 그런데요, 온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꽁꽁 얼려버리는 차가운 말이 있고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온도이지요. 성경 잠언서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말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구 예심 지부에서 조장으로 성부에 있는 비전교회 권옥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전도자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려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심을 만나서 행복한 전도자로 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예심 선교회를 만드신 김기란 목사님과 예심 본부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를 이곳까지 보내주신 우리 대구 지부장 한준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목요일에 우리 대구 예심 21기를 마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포항으로 가면 당연히 죽도시장에 있습니다. 회타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회를 먹는 게 당연하니까 그 전주에 목사님 두 분, 네 분과 다른 교회 사모님이랑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포항 가면 회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계신 목사님은 자기는 회를 먹을 때 야채를 많이 드신대요. 밑에 상추에다가 깻잎 얹어서 회를 올려놓고 그리고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대요. 그 맞은편에 있던 사모님한테 사모님은 하는 말이, 아니 회를 먹으러 가는데 왜 야채를 먹지? 자신은 회만 먹는데요. 그럼 나보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고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회만 먹는 거지 왜 야채를 먹습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맞장을 쳤어요. 우리 먹는 이야기 하면 어땠어요? 기분이 즐겁죠?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먹는 시간이 없으면 인생이 참 재미가 없겠죠? 자, 오늘은 이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아마 점심시간쯤 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전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다가 후에서 다시 돌아와서는 선생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들을 때는 자기들 몰래 아주 특별한 음식을 예수님이 감춰놨나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즉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다른 양식, 다른 양식을 드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양식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인 다른 양식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양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하되 온전히 행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놓고 보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인 떡과 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신 또 다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전도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자들처럼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삶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욥기 23장 2절에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영적인 추수,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눈을 볼 때는 추수 때 들판에 있는 곡식을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실 영의 양식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눈에는 벌써 곡식들이 다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추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추수하게 된 영적인 추수밭을 보시고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비롯해서 그 동네에 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눈에 보여진 추수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누구든지 영적 추수꾼으로 자신을 들여서 봉사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미 싹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싹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스토스라고 합니다. 뜻은 봉사에 대한 임금, 싹, 그리고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싹도 받고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두는 사람은 이미 싹을 받고 있다. 영어로 말하면 is receiving wag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도자로 나서는 순간 이미 싹은 지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물질의 복도 약속되어 있고 건강의 복도 약속되어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공동번역 보면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 드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로 is gathering fru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전도자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주님께서 모아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에게 주신 두 번째 상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살전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라고 했습니다. 열매, 전도자에게 주신 열매는 구원받을 영혼입니다. 전도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뿌리는 자였고 전도자는 거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과 거두는 자인 전도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 열매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예, 쉬워요.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전도하지 않았던 잘못된 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또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는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 믿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즉 잘못된 전도가 어려운 것이고 전도하지 않았던 잘못된 삶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주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면 전도자를 보내신 사랑하는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주님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막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 이미 준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바울의 일행, 전도자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서 거기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전도자가 되면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들이 있는 전도 현장으로 매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심 전도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10년 동안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도 열매도 없었고 나 자신도 바뀌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 않았어요. 그만뒀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심 전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심 전도 훈련 받으면서 4년 동안 날마다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요일에 포항집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지부장 목사님 간증하셨어요. 그분도 4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전도 나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런데 처음에는 막 반대하고 막 핍박했는데 계속 전도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목사님 기다린 거죠. 우리 목사님 오셨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목사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식당 옆에 교회 옆에 식당이 있는데 식사하러 가면 식사가 나면 바깥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네, 불신자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이거 예심 전도 훈련 받으면서 날마다 있는 일상이죠, 그죠?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불신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전도자에게 옮기십니다. 할렐루야. 쓰지 않는 일이죠? 예. 마지막으로 저희 간증입니다. 물질의 간증. 지난번에 간증할 때 우리 전도 간증, 제가 처음에 전도했을 때 한 16명을 제가 인도했고 지금도 많은 열매가 있고 어제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 나가려는데 대문에 인터폰을 띵동띵동 막 울려요. 들어보니까 애들이 와서 5명이 목사님 간식 주세요. 지금 달라붙습니다. 며칠째는 전도 나가는데 어떤 불신 전도 대상자가 목사님 저하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전도 나가면 막 도망가고 반대하고 그러시. 지금은 자기들이 막 달라붙어요. 찾아옵니다. 너무 신난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물질 간증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3일 성령 대행전 할 때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전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딸 결혼시켜야 되는데 준비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500만 원을 주면서 결혼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사실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고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내가 전도하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구나.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지난달에 독일에 있던 딸이 결혼 준비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있다 갔는데 결혼 반지를 맞춘다고 가니까 어떤 사모님이 100만 원을 주시면서 보태줬고 또 딸이 다시 독일에 들어간다니까 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주셨어요. 또 한 달 정도 되는데 어떤 고사님이 또 150만 원을 주셨고 돈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또 어떤 고사님이 아들 결혼식 하는데 축의금이 너무 많이 들었대. 그래서 11조 하는데 자기 교회 절반하고 우리 교회 절반하겠다고 송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제도 마찬가지. 어떤 고사님이 매일 전도하니까 마음에 감동하는데 전도 물품 사라고 또 어떤 분이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신나죠? 네. 하여튼 전도하면 매일 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딸들하고 우리 가정에 맨 처음에 어떤 분이 500만 원 주신 거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 두 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월급이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500만 원씩 더 많이 줍니다. 신나죠? 네. 500만 원. 이미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생활이 넉넉한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전도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라고 했는데 곡식 떠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죠. 전도입니다. 영적인 추수와 전도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전도자인 영적인 추수꾼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전도자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뒤로 젖혀놓고 먹고 사는 문제만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양식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라고 분주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다른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영혼의 추수밭으로 달려가서 다른 양식인 영혼 구원과 전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참된 전도자의 삶에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고 모든 것이 부어줍니다. 물질의 복과 전도의 열매와 전도의 기쁨과 건강과 다른 모든 것을 더해주십니다. 반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똑같은 목회지만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너무 힘든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었습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양식, 영적 주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양식은 저절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고, 교회는 붕대게 되어 있고, 건강은 좋아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채워질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꿔지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심 성도 여러분, 또 모든 훈련받는 여러분, 또 오늘 처음으로 설교받는 설교든 여러분들, 다시 예심이 오셔서 구원대회 축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간증자가 되는 저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